우리 10절부터 지금 누가 들어와 있지? 아까 창진이 들어온 것 같은데? 창진이 들어왔나? 들어왔다가 나왔어요. 나갔어? 그럼 우리 세 사람 같이 읽읍시다. 네, 우리 종이부터 네, 종이, 주역이, 나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네, 보이죠? 네, 10절부터 한번 네, 읽어주세요. 종이부터.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네. 지금 우리 같이 읽었는데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한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좀 살펴봤죠? 네,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 두 시간 두 LGM에서 함께 나눈 내용을 제가 좀 간략히 요약을 해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이는 함께 못해서 뭐 생소할 수도 있고 주혁이는 기억이 나죠? 예. 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11장, 이 아브라함 사건의 전체 배경이 되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봤어요. 네, 그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네,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모의를 하죠. 우리 탑을 쌓자. 자세히 거기 들여다보면 그 안에 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번영 시스템, 거기서는 도성, 성읍, 도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번영 시스템을 의지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그런 모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런 거대한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을 착취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변 이웃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벨탑 이후에 탑을 쌓으려는 시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절망적 세계상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세계상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고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그 절망적인 세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그 바벨론의 중심지, 그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던, 근데 거기에 핵인싸도 아니었어. 진짜 아싸 중에 아싸였던, 심지어는 불임 노부부야. 나이든 부부를 택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그 세상의 중심, 우르에서 아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방 변두리로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대비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반역, 인간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을 해요. 기억나나요? 두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뭐뭐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무엇으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땅, 고향,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네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네가 난 곳,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 너의 가족을 떠나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굉장히 모호하고 막막하죠, 아직은. 이런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뭇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의 전 맥락이 되었던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가려는 시도, 그리고 강자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바벨론적 삶, 제국적 시스템으로부터 돌이키라. 그러한 삶의 양식, 삶의 문화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요청되는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 거죠.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죄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죄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그 죄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나 스스로 나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과 힘으로 연약한 자들, 주변 이웃들을 착취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던지라는 뜻인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다. 근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준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명령은 막 아브라함을 진짜 냉혹한 정글에 던져 넣으면서 너 혼자 살아남아. 네가 잘 살아남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네가 살아남는 걸 보고 내가 너를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따라왔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게 사실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아싸 중에 아싸,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 노인, 그리고 노부부, 심지어는 그 자녀를 낳을 희망도 가망도 없었던 철저히 막혀 있던 불임 그 두 부부에게, 노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분한 어, 이야기였던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시작으로서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싸 중에 아싸를 택한 이 그림이 사실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진짜 말 그대로 본토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럼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좀 살펴보면, 자, 일단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본문을 다시 보면서 살펴봅시다. 네. 10절이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기근. 네. 기근이 들었어요. 네.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요? 네. 제가 거기 표시한 이집트에 가서 몸 네. 붙들어 살려고 했어요. 이집트에 가자. 이렇게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자. 이런 대안을 마련합니다. 자, 여기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우르라는 곳, 바벨론 지역이죠. 그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제국의 거의 수도나 다름없었던 우르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란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근이 들자 그 밑에 있었던 애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이집트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흘러서 비옥한 그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곡물 생산량이 늘 그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진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이집트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것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 이집트라는 곳은 사실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쌍둥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또 다른 제국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자마자 그 여인의 미모를 보고 곧장 누구에게로 가죠?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죠? 그게 뭐야?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바로의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황제였던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종교 시스템이 그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만들었죠. 그런 그 신화적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그 제국적 시스템 안에 바로 그 제국적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바로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이 짤막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이집트라는 곳도 아브라함이 떠나온 바벨론과 쌍둥이 시스템이라고 할 법할 정도로 제국적 시스템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기근이 들어서 갔다라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했던 그 명령에 살짝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네. 어떤 국리를,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 자,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볼래요? 뭘 하고 있죠? 아내를 누이로 속이려 그쵸. 왜 하고 그렇지? 자신이 뺏기고 죽을까 봐. 야, 아내 사례의 얘기해. 못 들어서 좀 얘기한 거.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음, 자신의 아내를 뺏고 자신을 죽일까 봐서 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음, 자기도 대접을 잘 받고 아내도 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사례의 미모가 상당했나 봐. 이 맥락을 볼 때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 막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젊은 시절의 찌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죠? 아내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곳에서 잠시만요.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국리 속에서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 여인이 곧바로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잘 대접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를 줬습니다. 그죠? 진짜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됐어. 그죠? 그럼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명. 계산적이다. 뭐라고? 아, 되게 계산적이다. 계산적. 어, 일단 현명해. 성공했으니까. 일단 똑똑한 성공해. 사람이었을 똑똑한 사람이다. 종이도 나중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 그거는 정말 좀 어, 아브라함의 면모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래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그 문화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심지어 아내조차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 그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그 찌질함, 전형적인 비겁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두 가지 명령.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떠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아주 정확하게 위배되는 우리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제국적 시스템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을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왔는데 곧장 바벨론과 흡사한 그 애굽으로 위기가 닥치자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너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궁리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정확하게 이 두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두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이 의지하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력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은 사실 우리 믿음의 시험대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일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일상 편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11조 잘 낸다든지,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지만 사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드러내는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중요한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든지,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험대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란다. 아브라함은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실패한 것 같아.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탄성력이 작용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떠나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떠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삶에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뒤에 이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찌질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재앙을 내리셨. 네, 그 일로 누구에게?
바로와 그 집. 예,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급하게 바로가 정말 다급했던 것 같아.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지. 아니 어찌 네가 나를 속였느냐? 너가 저 여자가 네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아내라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죠? 너가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취한 거 아니냐? 자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 데리고 나가라. 떠나라 그러죠. 그리고 그냥 아내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추방시키는 건데 그 추방이 막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 저는 오히려 그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의 왕이었던 바로의 아브라함을 향한 바로의 꾸짖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그 두 가지 명령을 철저히 위배하고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 그 어떤 약속?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거를 고스란히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들을 내가 경험했다. 직접. 어땠을 것 같아? 막 거짓된 행동을 음, 하면 안 된다는 음, 자각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어, 계시니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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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로 돌아오는다. 그런 거 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종이는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지었더라 해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제 아내도 다시 돌려주시고 그 재산을 다시 다 돌려받았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더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 되게 이제 무안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도 너 왜 나랑 한 약속을 안 지켜 어겼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니잖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잖아. 어, 바로한테 내려서 어, 결국에는 어, 바로가 음, 아브라함한테 어. 제발 그만해달라고 약간 부탁하는 식으로 그치, 돼버렸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덩달아 화를 내면 뭐 피장파장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로 잘못을 했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선대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굉장히 무안해지잖아. 네.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 아내에게도 굉장히 무안했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생각이 날 때마다 막 거의 막 진짜 이불킥하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막 평생 이 일을 기억하면 진짜 막 그때마다 이불킥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 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가는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음. 자신의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의 아이고 잠깐만. 어.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신의 실패가 그 용납되는 자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철저히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네. 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함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도약하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3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 아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롯도 같이 따라 나왔잖아. 자신의 그 조카였던 롯이. 여기 13장 6절에서 그 12절까지 지금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래? 각자. 네. 읽어봤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함께 살지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며 살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바로가 너무 많이 챙겨준 거야.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한 피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우리 떨어져 살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그 자기의 아내까지 팔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아, 내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아, 상관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상황의 조건, 눈에 보기에 이집트같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쫓아가서 거기서 낭패를 당한 거잖아.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경험하고 나서 롯에게 먼저 이렇게 배포 크게 제안을 하는 거야. 네가 골라. 어, 네가 바라보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 어디든지 가. 네가 가는 곳 반대로 갈게 나는. 네가 먼저 선택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이 볼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10절 내가 읽어볼게.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대. 와, 얼마나 풍요롭게 보였으면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 그것이 롯이 보기에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는 거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았어 나에게는. 왜? 롯은 여전히 그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믿음이 도약하는 경험들을 했는데 여전히 롯은 그 이집트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을 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다음 장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죠. 때로는 실패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용납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자리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다음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오늘 창세기 12장 찌질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눔 질문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보여줄게요. 나눔 질문 1.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경험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내가 선대할 거고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태도. 이런 신실하심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일단 화면 공유를 마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원진이도 들어왔네. 창진이도 들어왔네. 들어와 있는지 몰랐는데. 홍일이도 들어왔네. 얘기한 거 혹시 들었습니까? 제가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주혁이 종이 처음에 들어와 있는 둘만 있는 줄 알고 계속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구나. 내가 화면을 못 봐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 같이 중요한 들었어요? 말씀. 예, 다른 분들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도 한번 자기가 들은 선 안에서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던진 나눈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지 각자 나눠볼까요? 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패라고 하면 뭔가 신앙적인 실패를 말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꼭 뭐 그게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바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 꼭 너무 그 질문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네. 하나님은 좀 용서하라고 했는데 음. 용서를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 회사에서요. 아, 회사에서. 네네. 네. 어쨌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미운 마음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네네.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당시에 화가 나서 나왔던 반응이나 음. 그런 행동들이 음. 제 생각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음. 그래서 그때 되게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라 한 것 같았는데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다른 분들은? 저는 뭔가 신앙적 실패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뭔가 먼저 다가가거나 뭐 그런 행동, 그런 적극적인 그런 걸 별로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는데 그런 굳이 뭐 내가 뭐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먼저 저한테 다가옴을 느낀 적도 있었고 이게 그런 관계에 대한 일들이 지금 부담감을 내가 갖고 있을 때가 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막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뭐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눠서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갑자기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것들 그런 거가 생길 때 내가 되게
그런 은혜를 좀 받은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나눠주실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진짜 믿음이 모태신앙인데 본격적으로 진짜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시간은 고2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 근데 고2 때부터 20대 한 중반까지는 거의 막 하나님하고 이제 거의 뭐 숨바꼭질 하듯이 거의 내가 반항하고 하나님이 쫓아오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막 진짜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 그 중에 나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싫다고 막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막 그렇게 거부하고 밀쳐내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막 다그치거나 막 야단치거나 막 이렇게 진짜 화를 내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나를 늘 선대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나는 되게 유동적인데 나는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변화무쌍하고 되게 변덕스러운데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시구나. 그것들을 되게 20대 중반까지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진짜 의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안 나눠주신 분들 중에 혹시 더 나눔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까? 종이, 홍일이, 창진이 중에. 네, 없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나눔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미 충분히 신뢰해서 뭐 별로 크게 달라질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겠지만 네. 뭐 아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러면은 좀 더 부담감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부담감. 좀, 어, 그런, 뭐 예를 들어 시험이나 뭐 이런저런 취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그런 게 좀 덜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음, 부담, 걱정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요. 조금 더 나가서 그 부담이 줄어들면 내 삶의 양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양식이요. 구체적인 음, 삶의 어떤 양식, 삶의 태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불안함이 덜할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불안함이 덜해져.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내 삶이 구체적인 양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어, 교회에 좀 더 오래 있지 않을까요? 일찍 안 가고 집에 어, 좀 더 뭐 성경책도 더 읽으러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막 더 막 생기고 어떤 게 뭐 진리인가 뭐 그리고 뭐 뭔가 공부나 뭐 제 그것보다 우선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어 그리고 엄마랑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아니 엄마랑 가까워지는 건 뭐 때문이야? 궁금하다 그건. 뭐 엄마가 교회 좋아하시니까 단순히 그런 뜻에서. 읽기도 네. 뭐 성경 얘기도 할 거고 딴 얘기 안 하고 뭐 야 엄마가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어 뭐 어. 군대는 언제 갈 거니 뭐 그거 좀 그런 얘기 덜 하지 않을까요? 어. 아 어머니가 진짜 신실하시구나. 저 주혁이 그 화면에 오른쪽 저 뒤에 있는 십자가는 주혁이 방에 달린 십자가는 주혁이가 달아 놓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달아 놓은 거래. 주혁이는 네. 저기 뒤에 있는 각종 스포츠팀의 그런 유니폼들 이거는 주혁이가 걸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유니폼과 제가 걸었는데 제 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 주셔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 뭔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맞게 생활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 되게 사회생활 못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회식 자리에서 난 못해서 그냥 강경히 하거나 이제 뭔가 사람들끼리 하고자 할 때 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못해 이러면은 맨 처음에는 분명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보거나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뭔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다 이렇게 좋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정으로 보면은 호적이 팔려나? 뭐? 부모님한 호적이 파이지 않을까요? 호적이 파인다. 음. 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아까 처음에 홍일이가 얘기한 그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고 인식될 것 같다는 얘기가 그거를 쪼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그럴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남을 아첨하거나 그런 아부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하고 뭔가 자신을 더 잘 봐달라고 이제 뇌물이나 로비 같은 것도 절대 이제 하지 않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작은 범위로 하면 이제 뭔가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수근수근 돼요. 뭔가 막 한 명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막 수근수근 돼요. 근데 홍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뒤에서 남을 헐뜯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 노잼이야 하면서 또 뭐라 하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분싸. 아, 그런 의미에서. 아, 네. 뭔가 그 홍일이에게는 그 정의를 택하고 정의의 편을 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죠?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맞아요.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죠? 맞아요. 또 다른 사람들. 종이 자리에 있나? 종이 갑자기 침묵하네. 종이 자나? 잠들었나 보다. 아까 누워있던데. 네, 또 혹시 창진이나? 하나님을 네, 완전히 신뢰하면요. 네네. 돈을 안 모아도 될까요? 아, 뭐 질문이야? 네. 아,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잖아요. 내가 다시 물었잖아. 제가 모르니까 물었죠.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진이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돈을 안 모을 것 같아. 돈을 안 모아도 되냐고요? 굳이 그걸 돈을 안 모은다는 것 말이 뭔가 어떤 의미에서 안 모은다는 거예요? 뭐 원할 때 흥청 망쳐 써도 하나님이 살 길을 챙겨주신다 뭐 그런 생각인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은진이의 질문은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비축해 두려고 하잖아. 재테크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산을 더 불리려고 하는, 그게 사실 이 시대의 정신이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냐는 거지. 그런 질문 아니었나, 그지? 맞나? 네네. 맞아요. 저는 필요 이상의 돈은 굳이 안 모아도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거나 그런 거는 만약 이제 조금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그리고 만약 난 하느님 믿으니까 일도 안 해도 돼라는 일은 더더욱 이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더욱더 남한테 피해가는 일이고 만약 돈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된다면 조금 사치 같은 걸 줄이고 그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금이나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축도 하면 안 되고 보험도 들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진 않다고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아까 홍일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거,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뭔가 때로는 과한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더 비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욕망과 야망, 그리고 이 시대는 어쨌든 자본이 자본을 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내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 그런 뭐 돈을 굴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 근데 건강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저축하는,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저축하는 것은 또 다른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필요한 미덕.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잘 아는 거지 뭐. 이것이 내 욕심 때문인가, 내 불안 때문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대비하기 위한 선에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어서 그냥 조금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더 나를 위해서 비축해 주려는 그런 태도가 끝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기준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 있게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과 저축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필요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할 때 흘려보내고 후원해야 될 때 후원하고, 그런 것들도 나는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직은 너희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한 경제 주체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연습들은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용돈 규모를 잘 정해서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고 그 이상은 내가 뭐 매달 어느 정도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뭐 나 외에 다 더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신앙적 습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은진이가 어떻게 보면 잘 뭐 던져준 질문 때문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적 시스템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네, 우리가 막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아까 이제 주혁이 말대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 너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고 덜 경쟁적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뭐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될 것 같아. 좋은 거 너 가져.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든. 그렇다고 이제 뭐 이 세상에서 호구처럼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관대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쨌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나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혹시 뭐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의미 있고 아까 이제 뭐 홍일이도 비슷해요. 정의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로 그러니까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렇지 않을까? 내가 또 즐거워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그러한 뭐 진로를 택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을까? 음, 네. 혹시 더 뭐 나누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창진이 듣고 있나? 네. 창진이 있는 걸로. 네, 그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우리 오늘 내가 뭐 다른 사람들 홍일이, 은진이, 창진이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음, 어, 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착취하는 제국적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책임지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로 그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전과 흡사한 그 바벨론 시스템과 흡사한 이집트 행을 택했고 그곳에서도 심지어 자신에게 주었던 아내를 비겁하게 팔아먹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까지 팔아먹는 그런 비겁하고 찌질한 짓까지 했는데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브라함이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12장, 13장의 내용을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의 좀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이 말씀에 비추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우리의 죄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내가 진지하게 반응했는지 그런 진지한 반응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요청,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진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우리의 일상에서 혹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현실적인 강구책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강구책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원한다고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